오늘은 찬양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삽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양곡들은 가사나 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사로 쓰여진 것들을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찬양을 부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빠른 찬양을 반복적으로 불러서 자기 흥에 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거나 또 찬양을 통하여 헛된 것을 찬양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바른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사 중에 좋은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노래도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정성을 다하여, 더 마음을 다해,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만의 노래나 시를 써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마음으로 새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적인 시, 노래를 통하여 영광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으로 찬양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노래로 종일토록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찬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며 스스로 원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 하고 시와 노래, 악기를 비롯해 삶 전체로 찬양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참고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순간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원수에게 승리했을 때, 왕위를 계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한 감사할 때, 병고침을 받았을 때, 전쟁을 할 때, 불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즐거울 때,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사할 때나 고통당할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낮이나 밤이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동안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찬양 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입술과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악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춤을 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자세, 아픈 사람들은 누워서라도 또한 자신의 목소리나 몸으로 낼 수 있는 좋은 소리들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나 도구를 이용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아이는 옹알이가, 아픈 사람들은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찬양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의 세 가지 유형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와 찬양은 시편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찬양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는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찬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할 마음들을 주시기에 입술을 열어서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드릴 때는 시편을 비롯해 지혜서를 중심으로 쓰여진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성경적인 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은 시나 노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에 그 찬양들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울 때만 찬양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어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왜 그러세요? 하소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구원 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고요. 셋째,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넷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며, 여섯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렵고 떨게 만들 수 있으며, 일곱 번째,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미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는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놀랍고 크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엄청나게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시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선포하듯이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짜 큰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